근데 우리끼리는요, 그런 거 아, 전혀 어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자체도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 또한 그래요. 제가 지금 뭘 한다고 막 떠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용기 내고 있을 뿐이죠. 용기 내고 있을 뿐.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증명이 돼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도 얼마든지 욕 들어먹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충격요법이 좋지. 일단 떠들어 놓고 욕먹는다는 건. 어.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아까도 조금 얘기 나왔잖아요. 남자 얘기 이런 이제 남자의 특성 얘기 나오면서 얘기할 때도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뼈 아프지만 제 물질 인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깊숙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 또한 물질의 나는 또한 그 얘기를 저 스스로 떠들고 있지만 늘상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쓴소리 단소리 구별 말고 우리 서로끼리라도요, 쓴소리 단소리 구별 말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쓴소리 단소리 받을 뭐 어때,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우리끼리 우리는 그러면서 굴러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가면서 굴러갈 뿐이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셋 이상만 모이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아유 개나 주라 그래요. 셋 이상만 모이면 문제 생기게 돼 있어. 어디든지 깨달았어? 에이, 깨달은 사람들 셋 이상만 모여봐, 문제 생기지. 우리는 좀 달라요. 동무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링크 시스템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이거, 나의 스스로 먼저 내가 인정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동무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일시무시 안 되거든.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동무들이 소통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틀리고 제가 틀렸어도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쟤는 좀 저게 틀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1이야. 물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다를 수 있어. 화가 막 부글부글 끓지만 이건 물질 세상 잠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근원은 똑같아. 서로 오해할 수는 있어. 용기 내서 서로 소통해야 돼.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소통의 힘,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소통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기. 의지와 사랑, 소통, 용기.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동무 여러분들은 공유, 공명, 공유, 공진.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가는 거죠. 공유, 공명, 공진도 이거 순서가 다 달라요. 이것도 그냥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처럼 정해진 순서예요. 용기 내서 소통해야지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공명하면서 진짜 하나같이 공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음양 짝대기 하나가 흔들리듯이.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자명한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여시고 쓴소리 좀 들었다, 또는 어떤 애가 나한테 좀 이상한 소리 하더라 라고 해도 잠깐 짜증내고 마시고, 한바탕 싸울 거면 진짜 시원하게 싸우고 말고 다 넘어가셔야 돼요. 동무 여러분들은 서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하고 싸웠다고 아이들 못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똑같지. 우리 부모님하고 싸웠다고 부모님이 남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부모님을 죽이는 물질 세상이지만 죽여버리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은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친구들은 또 누군지 알아. 우리의 아들, 딸들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의 극명한 표현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동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무. 동무는 하나 이전이에요. 하나 이전이 동무예요. 하나의 마음을 내는 것이 동무예요. 하나의 마음을 내는 게 동무. 그러니까 동무라고 제가 이렇게 귀여운 말로 동무동무 거리고 있지만, 이거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을 제가 일컫는 거예요. 동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말 무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단단한 블록체인이 되어 있는 동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저도 실은 요새 와서 진심으로 요새 와서 정말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몸이 두 개여서 정말 저는 그냥 공부 막 하고 얼른 여러분들한테 제가 캐낸 이치들 빨리빨리 얘기해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해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그런데 이제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일도 해야 되지, 알바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강의도 해야 되지, 정말 이 두 손으로 편집도 해야 되지, 올려야 되지.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물질력 안에서 그래도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욕심을 내보자면 물질력의 욕심을 내보자면 아 손오공 돼가지고 머리 하나 탁 뽑아갖고 훅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현실로 벌어져요. 곧 벌어져요. 저는 공부만 하면서 강의만 할 시대가 올 거고 누군가는 편집을 도와줄 거고 누군가는 발도르프 평생교육원을 만들 것이고 다 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은 다만 우리가 초반에 스타트업 멤버로서 지금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니까 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더 단단히 만들어 드리는 1차적인 목표를 갖고 떠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진짜 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면 돼요. 지금은 뭐 나중도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쳐다보는 입장에서 관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기는 하죠. 공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공부의 입장에서는 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주 자명한 아수라의 시선을 가져야 되죠. 어디도 쳐다봐야 돼요. 나는 공부만 해야 돼 이러고서 자꾸 제 강의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쳐다봐야 돼요. 이 힘은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에이 나 공부차만 사랑할 수 있어. 그때 되면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글 써보고 말해보고 이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습이기 때문에. 틀려도 돼요. 욕 좀 덜어먹으면 되지 뭘. 어때 우리끼리인데. 유튜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제 유튜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강의 같은 거 할 거면 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날 텐데. 진짜로 고소를 막 당할지도 모르죠. 실제로 당하니까 선생님들이 고소를 막 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무섭다고 제가 진짜 창세기를 뜯어 고쳐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뜯어 고쳐야죠. 뭐 어떡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금 슬건슬건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강의는 안 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만의 무력을 키우셔라.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알아. 글하고 표현하는 거 보면 알고요. 이 단어 자체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또 때마침 우리 또 성격이 네. 불같이 그렇죠. 질주해야 되는 성격이시니까 엄청 빨리 갈 수 있어. 한번 집중해 아, 보세요. 엄청 재밌어지고 중간중간에 확인받는 것은 제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영님의 글이나 이런 얘기나 들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서 확인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갖고 돈 받나 봐요. 제가 아, 지난번에 강의 듣는 거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뭐 확인 절차 같은 게 있나 봐요. 단계마다. 그래서 네네. 막 그 회원들끼리 공부하다가 야, 그 정도면 너 선생님한테 뭐 받으러 가도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했더니 선생님한테 음, 확인을 받아야 된대. 음,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구나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음,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아우 음, 100% 무료예요, 우리는. 100% 무료. 음. 다만 제가 다음 편집쯤에서는 자유구독료를 좀 내달라고 이제 유튜브에는 올릴 음. 거예요. 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본인이 거기서 얼마나 뭐 정말 본인의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도 근원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도움을 얻었다고 하면 물질에서의 양심 허락하는 만큼의 강의료, 구독료를 어떤 분들은 돈만 원이라도 내시겠죠, 뭐. 그죠?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어떤 다른 그냥 생판 모르는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 공개 계좌에 누군가 입금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값어치를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얘기가 다르죠. 우리는 의리로서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의리로서 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 이제 우리도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욕하기 시작하죠. 아유 쟤봐 똑같네. 쟤 돈 보고 하는 거네 쟤.
그렇다면 제가 100강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죠. 100강. 우리의 100강은 다른 분들의 1000강, 2000강 수준의 힘이에요.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100강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질 안에서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명해 본 거예요. 우리 뭐 발도르프 학교가 아니라 발도르프 평생교육원 이런 거부터 좀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발도르프 하는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부터.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신 그 분들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 밑에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되지만 인생의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피부로 산 그 어른들의 인생 값을 제가 너무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분들 얼른 특히 어른들 60대, 70대, 80대 어른들 얼른 진정한 평생교육원에서 정말 진짜 평화 이 세상이 진짜 뭔지 좀 알려드리는 게 약간 급선무예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제가 카페에 올렸잖아요. 하나 올린 거예요 최근에 그 명상선 하시는 그 분들 그 느낌 알죠? 보시면 맞네요 그러면서 엄청 울어요. 왜 그 삶의 무게를 제가 알죠. 모를까.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이 삶의 편집풍파가 많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진짜 내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양이 이거구나라는 걸 확인한다니까요. 정말 그냥 막 주룩주룩 펑펑 울게 돼 있어요. 그런 영상의 단편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들 저래야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저게 일체감이구나.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될 게. 그거 완전 중독이에요. 완전 중독. 그래서 제가 깨달은 착한 뇌 안 된다고 초반부터 목이 터져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를 뻔하게 아니까. 더 많아지겠죠. 구독자 더 늘고 사람들은 그런 쪽에만 막 따라가겠죠. 한쪽에서는 물질의 양심 자명을 얘기해서 사람들을 다 바보 천치로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성영성 거리면서 7대3 죄값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깨달았는데 평화로움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죠. 난리가. 그러니까 심각해요. 우리 동물하고 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깰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 좀 깨야 되는데 그거를 깰 생각을 아직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해야죠 뭐. 그러니까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 집중하면요. 그 정도 해요. 집중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워낙 흥분하면서 막 떠드니까요. 제게 전부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저는 약간 먼저 본 거를 그냥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정말 이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냥 막 떠들어 주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대신 무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서로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미끄러질까? 혹시 너무 딴 데로 갔나? 이런 식으로 서로 봐줘야 되는 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용기 내시고 도전해 보시고 하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200강째 딱 가면은 100강째 슈타이너 강의가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또한 뭐다? 용기. 그 용기. 그 용기 지금 그 용기의 힘. 내가 좀 이치적으로 모자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개욕 먹을 수 있지. 쪽팔릴 수 있지. 이런 것 또한 극복하는 힘이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있다 없다? 없다. 100%예요, 그건. 10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용기 많이 내시면서 힘내세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한 사이클 자명하게 보고 단어가 자꾸 들리는 거요. 이거 그냥 얼핏얼핏 아는 건 있고 그냥 감이 좋아서요. 똑똑해서 감이 좋아서 그렇지. 제가 그냥 이런 얘기하면요. 지식은 지금 우리보다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신기한 게. 그렇지. 그 막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얘기해.
알아들으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지식의 깊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 강립행의 연속,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의 연속. 이것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용기 내시면서.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쨌든 기회가 굉장히 좋고 빨리 오니까 주영님이 그런 거 그럴 때 조금 한번 엔진을 오토바이에서 4륜차로 한번 바꿔보세요. 윙 하고 한번 쭉쭉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보고 또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쭉 나가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지금 딱 때마침 지구 발달하고 있죠. 나는 NPC인가? 나는 과연 NPC인가? 이 질문의 시작이 뭐예요? 뭐 일단 여담으로 조금 시작해 보자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해본 인간들 나는 누구인가? 정말 게임 세계에서 NPC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 우주는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서 안 하면 의문, 궁금증, 호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어떻게 봐야 되나? 자, 그런 얘기를 일단 들어가는 말로 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지금 인간이 제가 보통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반 강의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개돼지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고등 침팬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인간이 있고 인간 기계가 있고 로봇 인간이 있고 인간 로봇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 사람도 천차만별이더라. 그런데 내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EV에 가보니까 지금 영성 산업이 삐뚤어져서 영성 쇼핑을 하고 있고 내가 깨달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 여기 깨달은 착한 노예.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인간. 제가 초반 강의 때 이런 느낌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딱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지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라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갖고 흔들어 깨우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은 다지만 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보통? 여기 있죠.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슈타이너 선생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슈타이너 선생님의 마음은 이들을 지금 그냥 무시하고 있을까? 슈타이너 선생님이. 그냥 이 생은 한 번이 끝나니까 쟤네들은 그냥 뭐 기계 같은 인간들이야. 그냥 이번으로 끝쳐. 그냥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지. 신경 쓸 것도 없어. 귀찮으니까 말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슈타이너 선생님은. 그리고 게다가 분명히 한 커다란 사이클을 알고 있잖아. 애끓는 서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이고 그때 그 강의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일단 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갈 문제는 뭐냐면 우주 섭리 안에서 이치가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조금 깨달았다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이 꼴, 또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유행 따라가 봤어. 나 공자 맹자 좀 할 줄 알아. 야,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지. 너가 얘기하는 건 틀렸잖아. 여기서 보니까 또, 야, 나는 노자공자 해보니까 또 다르던데? 나는 슈타이너 얘기하니까 또 다르던데? 동경대전 보니까 이런 얘기 아니던데? 이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 섭리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이런 논쟁들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인격이니 인권이니 환경이니 평화니 다 깨졌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슈타이너 선생님은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으면 정말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죠. 창세기 같은 거 다 완전 뜯어 고쳤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 막. 150년 만에
세상이 일단 그렇게 바뀌었고 하위 차원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개돼지가 있고 고등 침팬지가 있고 그냥 동물형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2000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간 기계, 기계 인간, 로봇 인간, 로봇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이제 막 양산이 될 거야. 자, 이것까지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치적으로 봐야 되잖아. 이게 왜 맞는 이치인가? 개돼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침팬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일단. 자, 기계 인간, 인간 로봇, 그냥 퉁쳐서 두 개. 자, 그리고 사람, 자, 그리고 깨달은 착한 노예.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연계시민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크게는 연계시민 이렇게 써볼게. 뭐 그 위에 동무들 이렇게 있으면 환생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윤회. 자,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다 인간을 본 거예요. 인간을 본 거죠.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일단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개돼지인 인간 윤회할까 안 할까? 침팬지인 인간 윤회할까 안 할까? 기계 인간 윤회할까 안 할까? 인간 로봇 윤회할까 안 할까? 인간 여기는 확실히 윤회하죠. 윤회해. 자, 지금 우리 발달 단계 했잖아요. 토성기에서 태양기, 달기, 지구기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개돼지 동식물. 맞잖아요, 여기 동식물.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성기의 광물형 인간, 태양기의 식물형 인간, 달기의 동물형 인간, 그리고 아틀란티스기를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의 인간. 이렇게 있죠.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지나오는 과정에서는 광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 동물형 인간은 윤회하여 발전하여 억각 카르마를 안고 공부의 기회를 얻어서 온 거죠. 윤회했죠. 윤회했어. 자, 그런데 전제가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기준일 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기준일 때. 그럼 보잔 말이야. 자, 아까 전에 바로 위에 무슨 표현 썼어요? 아까 전에 밀쳐내고, 밀어내고, 두고 왔다 이런 표현 썼죠. 그들을 토대로 나는 진화 발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토대로. 광물계에서 진화 발전하지 못한 결론이 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미 진화 발전해서 뒤처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윤회할까 못할까? 못해요. 자, 식물계에서 식물형 인간을 극복해서 동물형 인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들판의 민들레는 진화할까 못할까? 윤회할까 못할까? 못해요, 이거. 자, 동물형 인간을 거쳐서 최고 진화체에서 원숭이 같이 발달해서 정말 인간이 돼야 되는데 원숭이에서 딱 멈췄어. 우리가 그들을 토대로 밀어내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 침팬치들 윤회할까 안 할까? 못하죠. 못해. 개돼지 동물 식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깨달은 착한 노예만 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영혼을 뺏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 우주적 진화 발전으로 봤을 때 토성기가 떨어지고 태양기가 떨어지고 달기가 떨어지듯이 이들은 지금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 내가 개돼지가 된다는 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상태를 계속 지나면 이들은 진짜 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 달기에 개돼지가 되는 거야. 이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이거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무 여러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마지막 한 명까지 흔들어 깨울 시간과 공간과 내 노력, 의지를 투자해야 돼요. 투자. 실제로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슈타이너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수십 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현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메커니즘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아래서 에이 너 윤회 너 마지막 윤회야? 실은 깨달았어 윤회가 아니라 너 이번 생이 끝인데 너는 윤회도 안 하는 그냥 동물 같은 존재인데 이러고 싸울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100년 돼 보세요. 이제 앞으로 2100년 되면 제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거를 주의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제일 많이 싸울 사람이 누구다? 깨달은 착한 노예들. 왜? 자기 이론이 맞거든. 우리 선생님이 최고였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 또한 지구기에서 머물면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야. 자기가 개돼지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지금 설정이 다르거든. 물질 안에서 그들이. 너희들 깨달은 줄 알지? 너희들 영성이 있는 건 줄 알지? 우리가 SNS 세상에 조금만 뿌려놓으면 너 생각 바뀔 거 우리 다 아는데 너는 그거 영성 아니야 생각이지. 사고 고차 사고 아니야. 근데 저차 사고지.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홀로그램 우주 어때? 대단하지? 실제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개돼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진화 발달 단계라든가 윤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치예요. 오늘 방금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토성계 했던 게 이치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까지? 내가 다시 오면서까지. 왜? 나는 진화 발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개돼지가 누구임을 아니까? 나임을 아니까. 내가 개돼지였던 걸 아니까. 이대로 두면 나는 그냥 칩 받고 기계인간이 될 걸 아니까. 어떤 내가 또 다른 내가. 자타불이 일즉다 다지길.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은 그렇게 하고 이해는 이치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 나임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위 차원에서 이런 애 저런 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썰로 갖고 하는 것이고 뭐 실은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이런 이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돼지부터 깨달은 착한 노예 그리고 인간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분류야? 깜짝이야. 얘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자, 그런데 보아하니 이게 깨질 게 뻔한데 이런 얘기를 정말 자명하게 해서 자, 이렇게 윤회를 안 하는 진짜 인간들이 생긴대. 그럼 이 이치 조금 안 사람들, 자기가 영성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놀리고 이거 가지고 상처 주고 서로 지지고 복구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슈타이너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 했겠지. 자,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봤을 때. 지금의 우리는 이거를 묵과하는 게 해결책일까? 아니면 조금 더 가다듬어 가지고 이 이쁜 말로 이들을 이쁘게 설명하는 것만이 방법일까? 이들이 싸우는 게 무섭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얘기 못하는 게 옳은 판단일까? 태풍은 불고 바람은 불고 지진은 일어나고 땅은 꺼져요. 얼음은 녹고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런 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여기서 떨어져 나갈 실은 이게 지금 이런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갈 60억이 아깝고 무섭고 미안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60억을 보는 게 아니라 5억을 보고 가야 돼요. 왜? 5억이 살아남아야지 60억을 돌아와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주 섭리를 벗어난 상태, 무주적 이치를 안 상태에서는 뭐를 쓸 수 있다 그래요? 방편. 이때 방편이에요. 이때 방편. 우주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 들죠. 저는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이게 미안한 감정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방편을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쓰는 거죠. 이 우주가 쓰는 거잖아. 물질 안에서의 저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안에서의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60억 무섭다 그래서 장 못 담그면 안 돼. 우리는 이치를 알았다 그러면 얼른 이치를 말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편. 그런 면에서의 방편이야. 이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기.
왜 우리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용기를 내서 진짜를 말해야죠, 진짜. 슈타이너 선생님이 100년 전에 못했던 걸 우리가 용기 내서 말해야죠. 얼마나 더 무서운 세상이 펼쳐질 건데. 예수님이 뭐하러 50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지 몰라서 못이 박혔을까? 선택한 거죠, 예수님도. 구더기 무서워서 똥 못 담그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동무들은. 자,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힘. 이치를 알았을 때는 방편을 쓴다는 것이 아주 자명한 이치에서부터 당연하게 결론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그거 제가 모를까요? 개돼지도 있고 인간 기계도 있고 로봇도 있더라. 사람도 있고 깨달은 노예들이 이게 제일 문제다 지금은. 저는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시무시가 되어서 자명한 이치에 힘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할 수밖에 없어. 왜? 밑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일단 깨워 흔들어야 되는 게 먼저거든. 일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윤회적 입장하고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입장.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입장. 그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자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20년대에는 17억이었고 2020년대에는 80억이었어요. 인구 자체가 지금 거의 60억이 늘어났잖아요. 60억이. 60억이 플러스 됐죠. 자, 60억이 늘어나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10년 만에도 10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이전을 보잔 말이죠. 산업혁명 이후 뭐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 그 이전으로 봐도 돼요. 실은 그 이전으로 봐도 되는데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도 진화 발전하죠. 나 또한 진화 발전하고 있고 이 민족이나 시대령, 지구 자체, 인류라고 하는 자체도 진화 발전하고 있죠. 다 같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런 이치를 아니까 온나나 이렇게 떠드는 게 얼마나 웃긴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치를 아니까 장난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인구적인 면을 보자는 거죠. 자, 물질력은 뭘 필요할까? 노예 필요로 하죠. 노예. 물질력이라고 하는 건 노예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케이크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더 이쁜 케이크, 더 맛있는 케이크 100개 필요하니까 100개를 생산하기 위한 1000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물질력이 늘어나는 건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자, 그렇기 때문에 불과 100년 만에 60억이라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자면 인간이 늘어난 걸까?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늘어난 걸까라고 보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포함해서 바보상자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 SNS의 노예로 살고 있고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정말 근원의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삐뚤어져가지고 이쁘게 앉아서 명상이나 하려고 하고 또 다 깨졌잖아. 그런 세상을 보잖아요. 그게 제가 퉁 쳐서 뭐라 그래요? 진리 세상 깨졌다. 심지어 모두 깨졌다. 우주 섭리도 깨졌다. 우주 섭리도 깨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류가 진화 발전하고 이 물질 문명도 진화 발전하고 인간 자체가 진화 발전하는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체에 이 진화 발전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섭리가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진리는 다 깨졌고 이제 진리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17억 안에서도 슈타이너 선생님은 어떻게 봤어요? 아, 이곳에도 개돼지가 있었구나.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미 80억에서는 그게 어떻게 될까? 17억에서 나눈 거나 80억에서 나눈 거나 상황은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 그 이전도 어때요? 그 이전에도 비슷하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론으로 가는 거예요. 확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총량 보존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량 보존. 깨달음도요.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때 17억에 만약에 30%가 진짜 인간이었다. 그러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따지면 이 30%가 그대로 30%면 80억이면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깨달은 인간도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총량은 보존되고 있잖아. 이 비율은 보존되고 있는 거야. 이치 또한 총량 보존인데 영혼의 양도 총량 보존이에요. 영혼의 양도.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영혼도 쪼개져서 총량 보존이기 때문에 내가 나투어졌을 때는 80억 인구로 내가 나투어질 수는 있으나 내가 돌아갈 때는 다시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때는 다시 하나야. 그러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개돼지가 60억이고 진짜 인구는 30억이어도 실은 상관이 있다 없다. 이치적 얘기할 때는 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듯.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음양의 이치 정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산 속에 들어가서 과부자 틀고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쯧쯧쯧 그러고 있는 거야. 음양의 이치 정도 안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2500년 전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걸 보니까 야, 너네가 날고 기어봐라. 세상은 그렇게만 굴러가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사람. 이 사람이 앉아 있는 데가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또한 여기라는 걸 모르지. 여기라는 걸 몰라요. 여기라는 걸.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 예수님 마음이 위험한 건 그거예요. 깨달음의 경중을 떠나서, 경중을 떠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물질 또한 그렇게 진화 발전해오고 나도 진화 발전해온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흘러가는 방향에서는 인구가 70억이 되든 80억이 되든 개, 고양이가 70억이든 80억이든 인간은 5억밖에 안 남든 온난화가 오든 평화가 깨지든 상관이 없다. 이치는 그러하게 흘러갈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치야 하고 비겁하게 한 걸음 물러나면 이 이치는 지지부진하게 더 늘어날 뿐 나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날 뿐 개돼지로 계속 태어날 뿐 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근본으로부터 개혁이 나오는 거야. 근본으로부터 개혁이. 메커니즘을 거기서부터 쭉 돌려보면 또 이렇게 통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된다는 거죠. 심성이 심성의 루시퍼의 힘이 좀 약해. 얼마나 악마가 들어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 못하고 있지만 아리만의 힘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뻗어나가는 힘이 조금 부족하면 실제로 내 한 발걸음이 소심해지고 실제로 내 한 발걸음이 소심해지고 그게 삐뚤어지면 뭐예요? 그게 삐뚤어지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힘이 이거를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본인을 용서하는 힘이 모자란 게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아니 이타심으로 표현돼. 남들에게 미안함. 이해하겠어요 이거? 본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자기만의 원죄라고 표현해 볼게 한번. 본인을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이 원죄가 난 나 용서 못해. 그러니까 무슨 코스프레 한다는 거야. 봉사정신 뛰어난 코스프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안해. 나는 착한 일 해야 되지. 이런 쓴소리 하면 안 되지. 세상이 망할지도 몰라.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원죄가 다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어. 니체의 도덕의 계보 보면 이게 양의 마음이에요. 이게 양의 마음. 양의 마음. 세상의 섭리는 이미 그렇게 딱 풀어졌는데 이 안에서 플라톤이 얘기한 것, 플라톤이야 누구야?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 게다가 원죄까지 알고. 그러니까 진짜 태양빛은 밖에 있는데 나는 그 동굴 안에서 사는 거지. 뭘 안고? 원죄를 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스스로 용서할 뭐 기회도 없고 나는 스스로 용서할 용기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야. 너희들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한 거 없다. 무슨 원죄가 있어서 남들한테 이렇게 이타심을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 자유의 철학할 때 이 이타심이 삐뚤어지게 나온 거 얘기했잖아. 자유의 철학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서양 철학가들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런 원죄에서부터 나오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나오고 여기서 벗어나려 하니 종교적 가르침까지 장사까지 해야 되니까 원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규율 지켜. 그게 사랑이고 이타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깨지고 사람들이 가서 다 기복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본인을 진짜 용서하는 힘이 없을 때는 이게 이렇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깨진 진리 세상에서 그렇게 봉사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가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은 본인이 잘 봐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이런 걸 뜨문뜨문 만나게 돼 있어요. 뜨문뜨문 만나게 돼 있어. 실제로는
홍군형도 내야죠. 무조건 용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홍군형도 내지만 그전에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한 번씩 한 번씩 겪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할수록. 그게 있어야지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지 절대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뒷모습이 엄청 이 뒷모습을 바라볼 때 엄청 애달아요. 그런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이게. 여기서 진짜 용서를 못하면요, 이 뒷모습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짜 용서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힘이 뭔지 여러분이 정말 알 때가 있어. 그러면 굉장한 뭐가 와요? 해방이 와요. 해방. 해방. 나의 죄는 정확히 알아요. 더.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와 평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더 명확해지지만 그 해방감을 역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역으로.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치가 될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주 섭리 안에서도 물론 이 해방감이 있어요. 우주 섭리 안에서도 용서할 수 있어.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질질질질 흐리면서 우주랑 평화 하나죠. 여태까지 내가 상을 만들었네요. 다 내 생각이었네요.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했죠? 다 난데 엉엉. 그거는 그냥 체험이에요, 여러분. 거기 그런 수준의 해방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 어쨌든 진짜 해방감과 진짜 이치에서 오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끝은 없어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제가 그걸 다 돌아봐서 아는 거예요. 다 돌아봐서. 제가 초반에는 제가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죠. 그때는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슈타이너 선생님을 만나고 할수록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 내는 거예요. 왜?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돌아봤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돌아봤다. 처음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썼잖아요. 스스로 저도 의심하고 있었거든. 내가 뭔지, 도대체 이 메커니즘이 뭔지, 내가 본 천부경 이 공간 사이 무주의 세상이 맞는 건지. 그런데 슈타이너 공부하면서 이제는 됐어요. 이제 확실해. 이제 공부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돌아보니 그렇더라. 돌아보니 그렇더라. 여러분도 돌고 있으니까 돌아보니 그렇더라. 돌아보니 좋더라. 입김을 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힘내시고 과감하게 한 발 한 발 내딛으세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양의 기운이 양. 뭐 이거 성경에서 얘기해도 똑같아요. 어린 양 거리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세팅을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나는 목자이시여 나는 어린 양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커서 양이 되고 양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여러분이 예수가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어린 양 거리고 있고 하나님 옆에 있는 어린 양으로 될 거예요. 다 난데 천지인이 다 난데. 자 어쨌든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용기, 이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그래서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음양의 이치와 허무주의가 또 등장하죠.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음양의 이치와 음양의 이치에서의 이 아수라의 눈과 음양의 이치의 아수라의 눈과 허무 염세주의 이제 전공이 싹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물질에 나와 이치에 나가 서로 쳐다보고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 쳐다보고 싸우고 있어서.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총량의 법칙? 그래. 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지구적 지장보살의 소원, 게다가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얘기해. 자, 그러면 이치적으로 네가 그렇게 딱 깨달았으면 너 모나드 하나를 우주로 갑자기 확 하고 끌고 들어간 거 아니야. 생각을 일으킨 게 우주를 여는 거라며.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너 끝난 거 아니야? 이 우주는 홀로그램 우주를 제하고 난다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완전 없어진 거 아니야? 그게 절대모하고 딱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풀어졌으니 세상은 그러하게도 돌아가니까 80억이든 몇이든 상관없이 흘러갈 수 있다. 그것 또한 이치 아닐까? 순례와 도리라 섭리와 진리는 그렇게 풀어지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마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전생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내가 요 정도 서원했으면 됐지. 죽을 때 깜짝이야. 이게 아니었구나. 야, 줄 서, 줄 서, 줄 서. 그리고 왔는데 또, 아, 내가 이치적으로 깨달으면 됐지. 에이, 뭐 80억 인구 깨닫는 거는 뭐 이치로 두면 누군가는 하겠지. 아, 이 정도면 됐어. 이치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상관없어. 그렇게 갈 뿐이야. 됐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힘들었던 이유는 이 됐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거는 서원을 세운 게 아니라 서원을 버려버린 거야. 버려버린 거. 서원이 뭔데? 이거 이치적으로 서원 봤다 그래서 서원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진짜 박혀야죠. 평생을 굶어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수십 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자들을 키워낸 부처님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죠. 그분들이 바보 이런 걸 몰라서 그러고 가셨을까.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위험하다. 이치와 물질력을 구분하는 힘과 그것을 다시 합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립행의 연속, 믿음, 소망, 사랑의 연속, 그거를 그 육종을 반복하면서 내가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미끄러진다. 그래서 그 힘이 말로 해서 생긴다는 게 아니죠. 말로 해서 생긴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단단해질 수는 있어요.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더욱 명확해질 뿐이에요. 그것 또한 최소한은 전지구적 인류애고 동무들은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 인류애, 전 우주적 인류애. 어, 이거를 품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일시무시가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려요. 알아버려. 내가 그렇게 진짜 이 생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정도의 이치를 뿌리고 가야겠다는 소원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치 정도 깨달았다고 이 세상 흘러가게 그냥 둬요. 어떻게 산속에 처박혀. 나만 좋자고 나만 편하자고. 일찍 다 다득이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은 남들도 당연히 깨닫겠지. 에이, 천만의 말씀. 지구기에 인간이 지금 80억이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꼼짝 못해요. 핸드폰으로 다 찍고 있었어. 이 세상은 80억 인구가 확실해. 뭐 어떻게 살려야죠. 동무 여러분들이 강립행을 제가 그래서 강립행 모토가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이거잖아요. 강립행 공부하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써 펼치고 굳게 믿고 소망하여서 사랑을 펼치고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의 반복. 자, 그런 식으로 서원을 전지구적 인류에 일단은 예를 들어 전지구적 인류의 인구가 80억. 자, 80억을 끝까지 구제하고 가야 된다. 자, 인간이 80억인데 그 80억을 끝까지 구제하고 간다. 지장보살의 소중한 서원을 내가 어떤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치를 보니 슈타이너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실제 인구는 예를 들어서 한 8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개돼지, 원숭이, 뭐 기계적 인간이 돼버린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 사람이지만 이제 곧 망가질 깨달은 착한 노예 그런 거 다 제하고 난 인구의 10%는 8억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죠. 자, 나는 누구였는지 봐야 돼요. 나는 누구였는지. 저는 개돼지였어요. 불과 3년 전에. 저 개돼지였어. 어느 면에서는 그냥 기계인간이었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전부. 호기심은 좀 있었던 건 다행이지만. 자, 그리고 기계적으로 돈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약간 코스프레 하면서 아 이게 명상이고 아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구나. 천부경 만나기 전에 약간 관심이 가기 시작했을 때 아 이런 게 종교구나. 그러다가 천부경 만나고 나서 달라졌죠. 불과 3년 만에. 3년 전에는 저는 개돼지였단 소리예요. 3년 전에.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서원을 갖는 데 있어서 벌써 인구는 8억이야 라고 정의 내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하물며, 이제 여러분이 고차례 통찰이 더 높아지시면, 그냥 간단히 지구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나잖아. 태양이 나잖아. 지구 안에 누가 살아요? 개, 돼지 살잖아. 개, 고양이 살잖아요.
개고양이. 수행자적 입장에서 제가 개고양이 안 됩니다. 인간성 상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생명경시가 아니에요. 절대. 또한 그냥 진짜 이치적으로 보자면요. 지구가 나라며 그럼 여기 있는 개돼지도 다 나지. 심지어 뭐까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까지 나.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 한 톨 한 톨까지 다 나예요. 뭘 어떤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인간의 탈을 쓰고 생명력 호하고 하느님한테 바람 좀 불어넣었다고 80억 인구가 다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진리 섭리적 깨달음에서는 전지구적 지구애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애. 그런 다음 꼭 뭘 얘기해요? 전우주적 인류애라고 그러죠. 전우주적 인류애는 뭐란 소리예요? 이 지구 자체 하나를 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전 지구적 전우주적 인류애가 이 태양계 자체를 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전 우주적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자체 하나를 생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일시무시의 시선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힘이 얼마나 크고 아직도 멀고 얼마나 높은 건지 일단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전지구적 인류의 형제 이러고 끝내지 않고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전제가 없으면 동무 여러분들이 힘들 뿐이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전지구적 인류의 정도 갖고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인류 평화 뭐 이러고 떠드는 것들이. 이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전 우주적 인류예요. 전 우주적 인류에는 마치 뭐예요? 모든 것들이요 평안하라요. 그냥 뭐 생명이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요 평안하라. 그게 왜 또 자명해요? 일시무시 일석삼극이니까. 일시무시 일석삼극이니까. 일은 물질과 이치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 우주의 이치에서만 봐도 이런데 게다가 우리 동무들은 간극까지 본 사람들인데 80억 인구의 진짜 인구는 8억이니까 이것만 구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지구적 전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울 때는 약간 방편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정도의 깜냥이 아니에요. 우리의 깜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받고 지구 더. 우리는 랄라룰루 다음 우주에 부처님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또 다른 나를 찾아서 은하철도 999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그릇을 크게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그릇이기도 하고 실은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꾸 아래쪽으로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때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야 될 때 미끄러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높여놓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높여놓는 것도 부작용이 있죠. 나는 자꾸 여긴데 자꾸 높여놓으니까 갈 길은 끊임없이 멀어 보여. 멀어 보여. 하지만 힘내야 돼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뿐, 한 걸음 내디딜 뿐,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의 태양이 뜰 뿐.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높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너무 눈부시다 그래서 손 못 대지 마시고 불기둥 나타나면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그게 뭐다 용기.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겪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그릇의 크기를 보시고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니 80억 인구를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섭리, 세상 정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세워야 될 서원이다. 이 정도죠. 이 정도 서원을 세우려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마음 정도는 세팅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목숨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지 그나마 전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지구적.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 서원 진짜로 세운다고 그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자살 당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세상은 지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지. 그거 무섭다고 우리가 뭐 일 못하나. 됐다 그래요. 다시 오면 되니까. 죽음조차 옷 갈아입는 거라고 옷 갈아입는 거라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협박하려고 그러죠. 안 돼요. 뭐 100번 그래봐 100번. 100번 다 죽어줄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번 생 한 번의 십자가의 마지막이야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내가 1000번, 10,000번 오더라도 십자가는 똑같이 지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4일 만에 돌아오셨느니 뭐 재림하신다느니 그 얘기가 하죠. 4일 만에 진짜 예수님이 똥 하고서 탁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서원이 강력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치가 그만큼 뿌려져서 나투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가기 전에 알아요. 이걸.
아, 내 이치가 나투어지겠구나. 나는 곧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동무 여러분들도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제일 낮은 곳에 있을수록 제일 동시에 높은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제일 뒤에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을수록 제일 앞에. 제일 아래에 있을수록 제일 위에. 똑같아. 똑같아. 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입. 나는 머리인 줄 알고 알았더니 나는 꼬리였어. 꼬리인 줄 알고 착각했더니 이 자리가 그 자리였네. 내가 주인이 아니면 이 상태가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 어디에 방점을 찍던 어디에 내 모나드를 갖다가 내 아트마 부티를 설정시키든 간에 여기가 나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이게 뭐예요? 시공의 통찰. 시공을 뛰어넘는 순간. 영원불멸. 그러니 죽음 따위야. 그렇게 되는 거죠. 80억 받고 80억 더. 야, 저 지구의 인구는 350억이래. 땀 한 번 닦고 가. 출동.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출동. 야, 나는 한 뭐 BC 저쪽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뭐 BC 몇 년에 올 테니까 너는 BC 빵에 딱 와가지고 네 세상 한번 만들어봐. 내가 먼저 작업 좀 칠게. 내 이름은 노자였고 내 이름은 부처였고 아, 네 이름은 예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 2022년도 한국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찰 수 있는 이 인생의 때가 있기는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이 인생의 때가 묻긴 묻어야 돼. 고임을 알았지만요. 어쨌든 리셋이잖아. 인생은 어쨌든 리셋 돼 갖고 뭐 어쨌든 일시무시가 딱 되면은 볼 수는 있으나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채로 돌잖아요. 실제로는 물질에서 에테르에서 아스트랄에서 채로 처음에는 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육생.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 나 깨달았네.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채로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냥 보통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이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 아, 아스트랄이 뭐구나. 아, 에테르라는 게 뭐구나. 아, 이치라는 게 뭐구나. 아, 이 영이라는 게 뭐구나.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영으로 또 영의 물질과 영의 에테르와 영의 아스트랄과 영의 자아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뭘 만나러 가는 거야? 이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치 만나러. 다시 역행해서. 이치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다섯 번째 바뀔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이 되어서 방편을 뿌린 자, 왕의 자리, 트로네가 되는 거예요. 트로네가. 그래서 제가 최소한 4바퀴 정도는 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서 깨닫고 영으로서 깨달아서 이치로서 살면서 사람들을 지장보살의 서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생을 크게는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물질에서 정확히 5의 자리, 7의 자리, 9의 자리 이렇게 4번. 그래서 9의 자리 지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판으로 설명하자면 구, 신무, 영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이치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때 육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때는 한눈에 보여. 아, 이게 이치구나. 아, 이게 물질이구나. 아, 진리세상 깨졌구나. 섭리도 깨졌구나. 아, 위험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질 게 뻔한데 2100년의 예수부처 세상 아, 쯧쯧 그들 또한 노예가 될 게 뻔한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걸 슈타이너 선생님이 너무 자명하게 알려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생의 지금 상태가 어딘지 냉정하게 일단 판단해 보는 게 시작이에요. 냉정하게 내 이번의 육생은 어디구나. 아, 나 아직 진리 세상에 너무 많이 끄달리고 있구나. 한데 여러분 영적 육생도 같이 진화 발전해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크게는 4바퀴는 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영도 물론 같이 작업하고 있지. 영이 먼저인데 물론. 그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번 생에 나는 물질력 진리에서 좀 끄달리는 업이 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영성은 좀 많은데 업에 끄달리는 거야. 반대로 나는 뭐 업은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뭐 영성 뭐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진리 세상 이치는 많이 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지금 영성은 조금 있지만 지식만 많이 하시는 분들. 그게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제가 균형을 잡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무주와 우주의 존하는 힘의 균형. 이 균형. 이치와 물질의 균형. 에고와 이치와의 균형. 무주와 우주와의 균형.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 슈타이너 선생님 너무 고맙고 반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치적으로 통찰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치적으로 통찰할 때는 그게 맞죠. 자, 그게 이 불교의 가르침 보통 그 인도 가르침의 성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여기 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펼쳐졌지만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네 이거 그냥 하나네. 메비우스 띠라고 얘기할 것도 없네. 하나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딱 거까진 거예요. 딱 거까지. 맞죠,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는 다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태양계고 지금의 토성계고 지금의 달기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제가 미래 할 때 지금의 목성계고 여러분들은 미리 금성계를 살았고 발칸성계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가 다 있어요. 다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겪을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인 내 상태. 내 상태인 거예요. 하나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의 나를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이치의 나와 물질의 나. 물질의 나. 지금 그 통찰은 뭐예요? 메비우스의 커다란 우주판의 중심에 있고 다 나고 모든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적 입장에서 이치를 통찰하면서 나를 정의할 때는 그 정의가 맞죠. 그 정의가 맞아. 하지만 난 지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인터넷 전기 나가면 우리 공부 못 하잖아. 그게 뭐예요? 현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풀어지는 거예요, 실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치가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삐뚤어져요, 그게. 저도 거기에 많이 헷갈렸었고. 이치와 물질이 요렇게 이렇게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 말했다 이거 말했다 저 세상이 맞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지 저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혐오주의와 염세주의가 이 세상을 부정하려고 하고 일체 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나 인도 가르침에 그게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이치적인 자리를 바라보고 수행자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게 하나가 맞죠. 당연히. 하지만 볼 꼬집으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그 지난 예전에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아직 저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야, 네 생각 일으키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다 하나인데 절대문데 네가 지금 누구 가르쳐? 유튜브 강의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더 깨달아야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걸 알고 있지. 아우, 제가 모를까요. 그런데 그냥 계속 설득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재밌어서.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의 위치가 딱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쫙 쳐다봐. 분명하거든, 여기. 여기 절대 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잖아. 생각도 없어야지. 일체고잖아. 24시간 그렇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잠깐, 너 볼 좀 꼬집어 볼래? 너 지금 타자 쳤어? 핸드폰으로 했어. 너 뭘로 한 거야 도대체? 제가 이런 얘기해요. 여기에 준하는 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저하고 막 언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 자기는 여기래.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이치를 바라볼 때 이치의 상태를 말하는 거하고 진짜 내 상태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존하는 힘, 여기서 존하는 힘. 두 개가 다 필요하다. 그 힘이 없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좀비가 돼버려요. 좀비가 돼버려. 왜 자꾸 쫓아가거든 거기로. 영영 돌아오기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엄청 달콤해요. 엄청 달콤해요. 일로 올라갈수록. 저는 뭐 운명이 어땠는지 뭐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엄청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 그래서 그렇게 시선을 일단은 보시면 돼요. 양쪽을 다 보시고 공부할 때는 하나구나. 얼마든지 충분히. 그리고 현실의 나로서도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나 라고 하는 고찰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시작. 그 메커니즘은 모몬형으로 생각하면 그냥 끝나요. 실은. 모몬형, 사구성체, 천부경으로 생각하면 그냥 너무 자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확장을 시키시면 된다. 감이든 느낌이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그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 좋단 말이야. 그럼 그 하나가 뭔지 파야죠. 어떻게 왔지? 자, 잠깐만. 나 숨 쉬고 있는데? 나 지금 눈 뜨니까 보이는데? 내 심장 지금 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꾸준하게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도 이제 이 한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설명해내는 이제 힘이 조금 생기셔야 되죠. 이제 그 전에는 이치와 물질과 바라보는 정의가 조금 어려우셨는데 이제 그 정의는 별로 안 헷갈린 상태예요. 그게 이제 내 설정 자체가 여기에 존하는 힘과 여기에 존하는 힘이 균등해질수록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힘이 이제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 메커니즘은 이제 술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걸 자체로만 봤을 때도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 또한 그 됐어 하는 마음이 아직 많아요. 약간 이게 됐어 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어 혹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런 뉘앙스의 마음들 요게 요게 아직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드려 본 거예요. 전보다는 일시무시했던 뒷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소나살에 엄청 요 단어가 꽂혔었는지 화살을 실제로 일시무시 자리에서 무명천지짓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현연했던 그 자리에서 평 하고 나가는 거를 수없이 반복했죠. 저는 수없이 이거를 보는 거죠. 이 뒷모습을 이 쏘나살 나죠. 나 쏘나살 나 계속 평평 하고 나가는 거 계속 일시무시 계속 그러면서 우주 세상이 열린 거예요. 봤는데 일단 보긴 봤는데 의심스러우니까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명하게 돌아올 뿐이에요. 얘가 자명하게. 그래서 이런 뒷모습도 어쨌든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반복될수록 다른 뒷모습을 보는 건 당연하고 그 뒷모습이 선명해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 뒷모습이 이제 어떻게 증명이 돼요? 자명한 이치로서 표현이 되면은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실제 증명이죠. 물질의 나는 증명을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절대모 거리는 건 증명이 아니죠. 내가 무언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서원이 있어서 뭔가 풀어내는 게 증명이잖아. 우리들의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뒷모습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얻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뒷모습을 딱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를 쫓아가면서 일시무시, 일시무시. 내가 소나사를 쫓아가면서 그 우주를 내가 뒤에서 계속 관하면서 가요. 그 우주를. 관하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적식거도 본 거죠, 제가. 일적식거를 그냥 제가 문자적 해석으로만 머물렀으면 아카식 레코드 해석 못해요, 절대. 그 우주를 계속 보면서 음양이 이렇게 춤을 추네. 저쪽 우주 가니까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구나. 지구라는 것은 이런 중력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지면서 이런 우주가 탄생되는 것이구나. 그럼 저쪽에서는 음양의 진동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게 풀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천부경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생했을 때는 물질 세상에서 확 하고 보기도 하는 거고 이치로 한없이 빠질 때는 엄청 재밌다가도 엄청 슬프다가도 엄청 깊다가도 엄청 무섭다가도 막 아시잖아요. 그런 거 엄청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천부경 직역을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얻어 걸려요. 어떤 면에서 얘기하자면 얻어 걸려. 어떨 때는 진짜 무진본에 확 꽂혀가지고요. 무진본이라는 거에 확 꽂혀가지고 엄청 빠져요. 거기서 특히 이런 데서는 얻을 게 엄청 많죠. 무진본 이런 거에 대해서. 물질력이 많이 묻어 있을 때는 어떤 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빠졌냐면 당연하게 만악만내 이런 말에 엄청 빠지죠. 물질력에 있을 때는 만악만내 윤회 난 선택 안 했는데 만악만내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만악만내 누가 선택했지? 만악만내라고 계속 이러면서 그러다가 강립행 조금 해가지고 지장보살의 서원이라는 걸 얘기 좀 들었는데 그게 양학명인가? 그게 양학명이라고 하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양학명에 관심이 안 가지? 더 돌려.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거구나.
근데 지구? 자, 통찰해 보니까 일적십거 해가지고 통찰해 보니까 일적십거 해가지고 딴 우주에 가보니까 저쪽에도 많은데 그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지구에서만 태어나라는 법이 없는데 내가 다다음 생에서 저쪽 우주에 태어나면 저 여기는 누가 지정부사로 누가 해주지? 잠깐만 다시 돌려. 전 우주적 지정부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천부경을 직역하면서 자명하게 돌리는 힘 그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팔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니까 직역하는 거 조금 꾸준히 하세요.